안녕하십니까? 인생의 깊은 골짜기에서 혹은 끝이 보이지 않는 어두운 터널 속에서 홀로 걷고 있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어쩌면 당신의 영혼 깊은 곳에서부터 알 수 없는 질문들이 계속해서 솟아나고 마음속의 공허함이 좀처럼 채워지지 않아 힘겨운 밤을 보내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위를 둘러싼 고요함이 그저 침묵이 아니라 무언가 거대한 의미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진 적은 없으십니까? 만약 그렇다면 오늘 이 메시지에 잠시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당신이 눈물로 기도하며 간절히 부르짖었던 그 응답이 바로 지금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반응을 기다리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하나님의 은혜가 담긴 이 메시지가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잠시 손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당신의 그 작은 행동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누군가에게 빛을 전하는 귀한 사역의 일부가 됩니다. 이 영상을 공유하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주시는 당신의 손길 위에, 그리고 당신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크신 평강과 축복이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당신,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홀로 숨죽여 흘렸던 모든 눈물, 지새웠던 수많은 밤들, 그리고 주님, 제게 길을 보여주소서라고 속삭였던 모든 기도를 그분께서는 거룩한 제물처럼 하나하나 소중히 모으고 계셨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주님께서는 당신의 부르짖음을 들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깨어진 순간들을 가져다가 당신의 힘을 세우는 벽돌로 사용하셨습니다. 다른 이들이 당신이 영원히 머물 것이라 생각했던 절망의 골짜기에서 당신을 들어 올리시고 더 높은 곳에 당신의 발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그 증거는 명백합니다. 당신은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특별한 목적을 위해 임명된 존재입니다. 무덤에서 나사로를 일으키시고 홍해를 가르셨으며 다윗에게 골리앗을 이길 힘을 주셨던 바로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의 무대 뒤편에서 보이지 않게 일하고 계셨습니다. 당신이 가진 상처는 패배의 흔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준비의 서명입니다. 당신은 결코 배경 속으로 사라지도록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이 시대를 위해 빛나도록 선택되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글을 읽으며 당신의 영혼이 꿈틀거리고 마음에 특별한 불길이 타오르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당신의 삶에 던져지는 정보가 아닙니다. 이것은 계시이며 변화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자들에게 주시는 축복은 종종 보이지 않게 움직입니다. 마치 땅속을 조용히 흐르는 강물처럼 말입니다. 그러나 그 흐름을 품고 있는 자들에게 그 힘은 결코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영적인 명료함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당신의 영혼 안에서 타오르며 다른 이들이 환상에 갇혀 있을 때 당신에게는 진리를 드러냅니다. 당신은 그것을 느낍니다. 이전보다 예민해진 인식,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지만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가 확신하는 하나님과의 깊은 연결을 말입니다. 마치 엘리야가 주님께서 바람이나 불 속에 계시지 않고 세미한 음성 가운데 계심을 발견했던 것처럼 당신은 이제 아주 작은 순간들 속에서도 그분의 임재를 인식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이들이 세상의 소음에 정신없이 휩쓸려갈 때 유독 당신의 영혼은 침묵과 묵상, 그리고 기도를 갈망하겠습니까? 이러한 영적 각성은 결코 무작위로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약속이며 당신이 더 높은 부르심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나타내는 표식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모든 은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당신 안에 있는 신성한 지혜는 숨겨두거나 독차지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밖으로 흘러나가 치유하고 일으키며 인도해야 할 생명의 강물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명령하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살아있는 간증의 그릇이 되고 당신의 목소리는 영원한 진리를 비추는 거울이 되며 당신의 길은 다른 이의 치유를 위한 지도가 됩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직함이나 무대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오직 순종에 의해 정의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선택하셨다면 그분은 이미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여정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두려움 속에서 형성된 과거의 정체성을 내려놓고 진리 안에서 빚어진 새로운 정체성을 받아들이라고 당신을 부릅니다. 당신의 삶에서 모든 무너짐의 순간이 동시에 새로운 시작의 씨앗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눈치채셨습니까? 변화에는 언제나 대가가 따르지만 그 대가는 우리를 더 높은 차원으로 끌어올립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9장 23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당신의 부르심 속으로 온전히 걸어 들어가기 위해 당신은 과거의 당신을 놓아주어야 합니다. 성령님의 속삭임은 종종 당신의 옛 자아가 살아남을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인도할 것입니다. 때때로 그 속삭임은 크지 않습니다. 그것은 부드러운 신호들, 반복되는 숫자, 꿈, 설명할 수 없는 내면의 울림이나 눈물로 나타납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편함이 약함이 아니라 거룩한 방향 제시일 수 있다는 생각은 해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종종 화려한 기적보다 미묘한 방식을 선택하십니다. 그분의 신호는 부드럽게 도착합니다. 당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너무나 절묘해서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순간들, 즉 동시성의 사건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좌표입니다. 낯선 사람의 말이 당신의 비밀스러운 기도를 그대로 메아리치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었던 바로 그 순간에 새로운 기회가 나타납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바울에게 말씀하셨던 것을 기억해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그것은 한밤중에 조용한 말씀이었지만 열방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신성한 숫자들 또한 하늘의 언어를 담고 있습니다. 7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완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7째 날에 안식하시며 창조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래서 숫자 777이 당신의 눈에 계속 띈다면 그것은 종종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서 시작하신 일이 이제 성취의 단계에 이르렀음을 확증하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마치 하늘이 당신의 시간표 위에 굵은 글씨로 무언가를 써 내려가는 것처럼 이러한 패턴들이 당신을 따라다닐 때 경외감으로 마음이 떨리지 않습니까? 꿈 또한 거룩한 소통의 채널입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꿈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나라들을 구원한 생명줄이었습니다. 당신 자신의 꿈 속에는 어떤 메시지들이 머물고 있습니까? 그 꿈들이 당신의 영혼의 확신을 깨우거나 거룩한 안절부절 못함을 불러일으킵니까? 잠에서 깼을 때 당신을 따라다니는 그 감정 자체가 종종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역사는 우리에게 이를 증명합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핍박받는 이들을 숨기기 위해 목숨을 걸었던 코리텐부 여사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알려진 하나님께 알 수 없는 미래를 맡기는 것을 결코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녀의 용기는 선택받은 그릇이 편안함을 위해서가 아니라 영향력을 위해 선택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지금 당신의 영혼을 누르고 있는 진실, 즉 당신의 부르심이 결코 안락함이 아닌 영원한 유산에 관한 것이라는 진실이 아니겠습니까? 선택받은 자의 길은 거의 쉽지 않지만 틀림없이 거룩합니다. 영적 각성은 단 한 번의 극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그것은 일생에 걸친 베일의 벗겨짐이며 오직 진실만이 남을 때까지 환상을 꾸준히 걷어내는 과정입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당신을 당신의 가장 높은 자, 당신의 신성한 사명, 그리고 당신이 태어난 이유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이 아무런 유보 없이 온전히 예라고 대답할 때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하늘이 더 가까이 기울고 문들이 활짝 열리며 꼭 필요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당신의 영혼은 마침내 당신의 목적 안에서 집에 돌아왔음을 압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속삭임이 이미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천둥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 안에 놓인 불꽃을 흐리게 하지 마십시오. 지금이 바로 일어설 때입니다. 때로는 당신을 불안하게 만들어 성찰하게 하고 발걸음을 돌리게 하는 힘든 순간이 바로 그 신호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때에는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깊은 평화로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것은 상황에 얽매이지 않고 영혼에 닻을 내린 평화, 폭풍이 몰아치는 동안에도 당신을 굳건히 세우는 고요함입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은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선포합니다. 혼돈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신 안에서는 흔들리지 않는 무언가가 일어나 너는 붙들려 있다고 속삭이는지 궁금해 본 적 없으십니까? 그것은 인간적인 회복 탄력성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정렬입니다. 당신의 직감, 즉 갑작스러운 본능과 내면의 충동은 종종 성령님께서 선택하신 언어입니다. 당신은 움직이거나 물러서거나 다르게 선택해야 한다는 강박을 느끼고 나중에야 그것이 당신을 보호하기 위함이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충동은 두려움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정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들은 길을 명확히 하고 당신을 나아가게 하며 보호합니다. 당신의 영혼이 종종 당신의 이성이 단어를 형성하기 전에 이미 진실을 알고 있다는 것이 놀랍지 않습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몸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갑작스러운 오한, 따뜻한 기운의 물결, 진리가 영혼의 현을 건드릴 때 피부를 가로지르는 짜릿함. 이것들은 하나님이 가까이 계신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하나님이 당신 안에 무언가를 깨우고 계신다고 상기시키는 확인이며 거룩한 임재의 맥박입니다. 시편 16편 7절은 이 신비를 확증합니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양심이 나를 교훈하도다. 당신의 이성이 따라잡기 전에 당신의 마음이 어떻게 먼저 반응하는지 눈치채셨습니까? 마치 당신의 영혼이 이미 더 높은 주파수에 맞춰져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그 비밀은 바로 주의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당신이 깨어있는 의식으로 살아갈수록 당신의 삶에서 하늘의 손길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예레미야의 약속은 결코 만료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주의 기품으로 산다는 것은 잠시 멈추어 그 속삭임을 기록하고 하나님께서 지금 내게 무엇을 드러내고 계시는가? 라고 묻고 그 대답을 들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 속에 머무는 것입니다. 한 여인의 이야기는 작은 신호가 얼마나 영원한 무게를 지니는지를 보여줍니다. 실직으로 인해 상심한 한 여인이 매일 동네를 걸으며 신호를 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보도 옆에 놓인 작은 그림이 그려진 돌멩이를 발견했습니다. 거기에는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라는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가득 찼습니다. 다른 아무도 그 돌을 눈여겨보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것이 자신을 위한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 돌멩이 하나가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녀는 다음날 아침부터 자신의 기도를 일기장에 적기 시작했고 1년 안에 그녀는 다른 여성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고 있었습니다. 어쩌면 당신의 돌멩이도 이미 당신의 발밑에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지만 하늘이 당신을 위해 준비한 바로 그 메시지를 품은 채 기다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모든 이야기가 순종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가룟 유다는 한때 예수님과 함께 걸으며 기적을 목격하고 진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탐욕과 배신이 그의 나침반이 되었습니다. 그가 받은 30은 기쁨이 아닌 절망을 샀습니다. 그의 비극은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하나님의 속삭임을 무시하는 것은 자유가 아니라 파멸로 이어진다는 것을. 자연 만물조차도 이 진리를 설파합니다. 해바라기는 저항 없이 하늘을 가로지르는 태양의 길을 따라 얼굴을 돌립니다. 연어는 창조주께서 그 안에 심어주신 본능에 순종하며 지칠 줄 모르는 결의로 상류를 향해 헤엄칩니다. 그리고 사막은 비가 온 뒤에 꽃을 피우며 하늘의 때가 이르면 생명이 돋아난다고 선포합니다. 하물며 당신은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나날을 인도하는 신성한 흐름과 조화를 이루도록 얼마나 더 정교하게 설계되었겠습니까? 바로 지금 거룩한 개입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단순히 글자를 읽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에 이미 마련된 거룩한 순간에 서 있습니다. 이사야 49장 1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여호와께서 태에서부터 나를 부르셨고 내 어머니의 복중에서부터 내 이름을 기억하셨으며 이 순간은 결코 무작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타이밍입니다. 하늘은 마쿠에서 움직이며 당신의 마음을 휘젓고 만남을 주선하며 지연과 실망조차도 준비의 과정으로 엮어 오셨습니다. 낭비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모든 심장의 아픔은 당신을 빚는 과정의 일부였고 모든 응답 없는 기도는 신뢰를 위한 훈련이었으며 모든 지연은 신성한 안무였습니다. 당신은 단지 창조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의도의 연장선입니다. 당신은 숨을 쉬기 전부터 선택되었고 다른 누구도 이룰 수 없는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선포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당신이 저주했던 시련들이 바로 당신의 사명이 자라는 토양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이 증오했던 침묵이 바로 하늘이 당신을 빚기 위해 사용한 공간이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일어나도록 부름받았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조건이 완벽해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입니다. 당신에게는 더 많은 직함이나 자격증, 설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오직 신뢰뿐입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속삭임이 이미 당신을 둘러싸고 있는데 천둥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평화 그 자체가 당신을 표식했는데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약속, 당신의 각성, 당신의 순간입니다. 하늘이 이미 당신이 준비되었다고 결정했으니 지금 일어서십시오. 이 메시지는 가벼운 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늘 자체로부터의 소환장이며 의심의 그늘에 머무는 것을 멈추고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그 눈부신 빛 속으로 걸어 들어가라는 부르심입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당신의 가치, 준비 상태 또는 거룩한 것을 감당할 능력에 대해 의문을 품어왔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결코 이미 갖추어진 자들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자신이 선택한 자들을 친히 갖추십니다. 기드온은 두려움에 떨며 밀을 타작하고 있을 때 천사는 그를 큰 용사라고 선포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너무 어리다고 말하며 떨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는 아직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라고 답하셨습니다. 베드로는 비틀거리고 부인했지만 그리스도께서는 여전히 그의 위에 자신의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중요했던 것은 그들의 이력서가 아니라 그들의 응답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질문이 지금 당신의 영혼을 누르고 있지 않습니까? 당신의 대답은 가 될 것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완벽함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허락을 구하십니다. 시작하고 행동하고 항복할 허락을 말입니다. 첫걸음을 떼기 전에 전체 경로를 볼 필요는 없습니다. 물리학에서 빛의 경로는 입자가 물질과 상호작용할 때만 보입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의 운명도 당신이 앞으로 걸어갈 때만 보입니다. 당신이 혼란으로 보는 것이 사실은 전환기일 수 있고 지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신성한 정렬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은 확신을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좌절은 도약을 위한 발판이었습니다. 모든 장애물은 당신의 영혼을 확장시키기 위한 숨겨진 훈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의 심리학입니다. 근육은 섬유가 찢어지고 재건될 때만 성장합니다. 같은 방식으로 당신의 내면의 힘은 당신에게 맡겨진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도록 불 속에서 단련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이 일을 혼자 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과 함께 계십니다. 보이지 않는 도움이 당신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14절은 우리에게 상기시킵니다.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나 각성은 파괴적입니다. 옛 자아가 무너질 때 그것은 상실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자유입니다. 당신은 자신을 잃는 것이 아니라 결코 당신의 것이 아니었던 짐을 벗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당신을 정의한다고 생각했던 많은 것들이 사실은 정체성으로 이장한 족쇄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달으셨습니까? 당신은 세상이 당신에게 붙인 이름이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시는 이름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메시지는 감상적인 위로가 아닙니다. 그것은 거룩한 지시입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보다 더 큰 무언가를 위해 이곳에 있습니다. 당신의 순종에 치유가 달려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당신이 걸어 들어갈 때까지 굳게 닫혀있는 문들이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가 아닌 바로 당신을 기다리며 균형을 잡고 있는 운명들이 있습니다. 어둠은 무해한 것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원수는 당신의 목소리가 빛을 품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5절은 선포합니다.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에스더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합니다. 무명에서 뽑혀 왕궁에 놓인 젊은 여인, 그녀는 편안함이 아니라 사명을 위해 그곳에 있었습니다. 두려움이 그녀를 묶었을 때 모르드게의 말이 울려 퍼졌습니다.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그녀의 예를 통해 한 민족이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이 당신 자신의 삶에 메아리 치지 않습니까?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곳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운명의 약속일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당신은 결코 목적 없는 생존을 위해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태어나기 전부터 선택되었고
오직 당신만이 이룰 수 있는 신성한 목적을 위해 구별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망설임과 의심, 그리고 당신을 침묵시키려 했던 것들의 잿더미에서 일어나십시오. 시간은 나중이 아닙니다. 시간은 내일이 아닙니다.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 하늘이 가까이 기울어 당신의 예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당신의 눈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이 인식하는 것을 신뢰할 때입니다. 표면 아래에서 펼쳐지고 있는 신성한 각본을 신뢰하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이 결코 일어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던 골짜기를 통해 당신 안에 형성된 힘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의 돌파구가 멀리 있는 아이디어가 아니라 이미 움직이고 있음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은 빈동기 부여가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활성화입니다. 요한일서 4장 4절이 확신시키는 하늘의 메아리입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버려두지 않으십니다. 두려움이 비명을 지르겠지만 당신의 믿음보다 더 크게 만들지 마십시오. 의심이 당신을 쫓겠지만 당신의 운명을 앞지르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우주를 초월하여 국가, 세대, 영혼을 함께 엮는 광대한 설계가 모든 것 뒤에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설계 안에서 당신의 삶은 각주가 아니라 필수적인 부분입니다. 시편 37편 23절은 확증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당신의 우회로는 결코 낭비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정렬의 일부였습니다. 당신이 침묵 속에서 순종하는 것이 당신이 결코 만나지 못할 누군가의 삶에 파문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오늘 당신의 예가 내일 세대들을 위한 자유를 열어줄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자신의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지만 한 민족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냈습니다. 에스더는 떨면서도 자기 민족을 구하기 위해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들의 용기는 자기 보존에 관한 것이 아니라 더 큰 이야기와의 정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당신의 삶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동시에 보편적인 무게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렬은 거의 단순하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길이 짙은 안개에 가려져 있습니다. 불확실성이 당신의 영혼을 짓누릅니다. 내가 제대로 듣고 있는가?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만큼 충분한가? 라고 자문할지도 모릅니다. 그러한 순간에 믿음은 신념 이상이 되어 비전이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선포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제 당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이 지금의 지시입니다. 목적으로 걷고 믿음이 희미하게 느껴질 때 신뢰하며 준비되지 않았다고 느껴져도 이끌 준비가 되었습니다. 당신의 삶 위에 선포된 줄도 몰랐던 기도에 대한 응답이 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하늘이 이미 봉인한 운명을 망설임으로 목 조르지 마십시오. 이 순간을 평범한 것처럼 지나치게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평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성합니다. 청사진은 이미 쓰여졌고 타이밍은 도착했으며 당신의 역할은 분명합니다. 우주는 숨을 죽이고 하늘은 가까이 기울었으며 이제는 당신이 일어설 차례입니다. 당신이 받는 메시지들은 무작위 속삭임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인간의 계획을 초월하는 정밀함으로 당신을 신비 속으로 인도하는 거룩한 빵 부스러기입니다. 당신이 그 과정에 더 많이 항복할수록 하늘의 타이밍이 흠잡을 데 없다는 것을 더 명확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인내는 수동적인 기다림이 아니라 적극적인 항복입니다.
당신은 신성한 계획에 참여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 계획의 그릇입니다. 당신은 장식이 아닌 계시로서 빛을 품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불꽃을 두려움으로 얼마나 더 오래 숨기시겠습니까? 세상은 혼란의 무게 아래 신음하며 명료함, 진리, 평화를 갈망합니다. 그리고 당신 안의 빛이 바로 그 해답입니다. 당신의 각성은 명료함의 섬광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펼쳐짐입니다. 그것은 거짓된 정체성을 거룩하게 벗겨내고 목적 속으로 더 깊이 들어가라는 초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4절은 외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고 이제 그 빛이 당신을 만지며 일어나고 기억하고 돌아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함께 기도합니다. 흩어진 이방인이 아니라 그 목소리가 옥좌 앞에 향처럼 올라가는 선택받은 자들로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은하계의 창조주, 운명의 직조자이시여, 저희가 당신 앞에 항복하여 섭니다. 저희를 무작위가 아닌 신성한 의도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저희는 이것이 스쳐 지나가는 영감의 불꽃이 아니라 거룩한 각성의 점화임을 선포합니다. 족쇄가 떨어지고 진리가 솟아오르며 당신의 자녀들이 진정한 정체성을 되찾는 순간이 되게 하소서. 예레미야 29장 11절의 약속을 저희는 감히 믿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여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저희는 부족하고 준비되지 않았으며 불확실하다고 느낄지라도 주님께서는 자격 있는 자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자에게 자격을 주심을 저희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숨겨진 상처, 말없는 슬픔, 보이지 않는 흉터를 치유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신세장 5절은 그리스도의 상처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음을 상기시킵니다. 수치가 녹아내리고 죄책감이 사라지며 깨어짐이 새로운 힘이 자라는 바로 그 토양이 되게 하소서. 장애물을 징벌이 아닌 준비 과정으로 보게 하소서. 아버지, 이제 저희를 정렬시켜 주소서. 저희를 위한 것이 아닌 문은 닫아주시고 당신의 손으로 예비된 문은 열어주소서. 저희가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의 도구가 되고 속임수가 있는 곳에 진리의 전달자가 되며 혼돈이 있는 곳에 평화의 운반자가 되게 하소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이 저희를 고정시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제 질문은 타오릅니다. 당신은 이 순간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잊혀진 또 하나의 말씀처럼 지나가게 할 수도 있고 혹은 변화로 들어가는 문으로 붙잡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속삭임을 들었고 꿈틀거림을 느꼈으며 신호들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확증입니다. 당신은 뒤처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간과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니 일어나십시오. 사랑하는 자여.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부르심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하늘이 이미 당신 안에 둔 힘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당신의 순종을 통해 펼쳐지기를 기다리는 유산 속으로 일어나십시오. 이사야 60장 1절은 선포합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시간은 나중이 아닙니다. 언젠가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서십시오. 말하십시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세상이 당신이 품은 빛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모든 눈물과 희생과 기다림이
이제 당신의 삶 위에 쏟아질 놀라운 돌파구와 축복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켰습니다. 당신의 후반의 날들이 이전의 날들을 능가할 것입니다. 이것은 모호한 위로가 아니라 신성한 선포입니다. 당신을 기다리는 축복은 당신을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생존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소심하게가 아니라 권위 있게 일어나십시오. 그림자에서 빛으로 나아가십시오. 의심을 떨쳐버리고 두려움을 침묵시키며 시간이 시작되기 전에 당신의 DNA에 새겨진 부르심을 받아들이십시오. 세상은 당신을 나중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을 지금 필요로 합니다.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지금이 바로 당신의 순간입니다. 기다림은 끝났습니다. 약속이 당신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십시오. 뒤로 물러서지 마십시오. 이것은 당신이 빗속으로 담대히 걸어들어가 언제나 당신을 위해 예비되었던 것을 붙잡으라는 거룩한 초대입니다. 지금 일어나십시오. 선택받은 자여. 당신의 유산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회복뿐만 아니라 여러 세대가 목격할 그 넘쳐 흐름을 주장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낳고 계신 것은 당신의 삶을 넘어 영원으로 파문을 일으킬 것입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